오늘은 우리 개혁교회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특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해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필연적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요,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구원을 사고 파는 면죄부를 발행하면서 재물을 쌓고 부를 축적합니다. 또한 권력을 누립니다. 교황청을 중심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도처에 이르는 권력을 행사합니다. 물질이 쌓이고 권력이 생길 때 어느 역사, 어느 집단이 그러하듯이 점점 본질을 잃게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참된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권력의 이권을 위해 말씀을 남용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예전을 왜곡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 대신에 권력과 돈을 쫓으면서 교회의 본질, 즉 주님께서 위탁하신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땅끝을 향해 가시는 성령님의 발걸음을 가로막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땅끝을 향해 갈 때 도리어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꼴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인된 공동체입니다. 머리 되신 주님께서 머리 되셔서 지체들을 움직이시고 친히 일하시는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 되신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병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몸을 새롭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 종교 개혁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교회를 개혁하게 하십니다. 1917년 10월 31일 금요일, 10월 마지막 날 독일의 마르틴 루터부터 일어난 이 종교개혁 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스위스의 율리 쯔빙글리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 세대 후에는 지네바의 장 깔뱅, 주네브의 장 깔뱅에게 그 정신이 이어져 갑니다. 존 칼빈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분은 종교개혁 정신을 더욱 발전시키며 5대 강령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적 모체가 됩니다. 이 강령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와 우리 성도된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제목 5대 강령 5가지 제목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도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선한 마음과 의지를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선을 이루기에는 미진한 존재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열렸으나 그것이 모두에게 영접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대한민국 사회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구원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제한적 구속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 참으로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은 절대적 은혜입니다. 즉 성도들의 마음과 그 의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결코 그것을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뜻이죠. 마지막,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루실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연단받고 훈련받으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강령이 우리 믿음의 기초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우리 교회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 왼쪽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봅시다. 시작.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이 표는 지난 10개월 동안 변함없이 이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가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에 한 번 읽고 마는 구호에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때에,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해 절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베델교회 5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내년 60주년을 맞으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보시는 여러분들의 시선 속에 누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개혁의 때가 무르익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reformation이라고 했습니다. 접두어가 다시라는 말입니다. 몸통어는 form입니다. 모습, 어떤 상태 혹은 형상을 말합니다. 그 형상, form으로 쓰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에 많이 쓰이는데 confor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이 따라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똑같이 따라할 때 conform이라고 합니다. transfor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형상이 변화해 갈 때 transform이라고 합니다. reform이란 개혁한다는 말인데,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정신을 회복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개혁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역동적 몸부림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개혁, 본래의 자리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쉬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 수준의 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자 내 속에 영으로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가슴으로, 영으로, 전 인격으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은 물론 나의 감성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몸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 속에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고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무엇보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객관화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것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깔뱅의 1번 첫 번째 강령처럼 우리는 정말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정말 온전한 의에 이루지 못합니다. 솔직히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 인생에 남을 것은 다만 예수를 믿었기에 구원받은 것, 이거 하나뿐입니다. 뛰어난 재력이 있습니까? 학식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기능이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 그렇다면 100년뿐입니다. 인생에 남게 될 것은 오로지 유일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이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도, 거대한 금괴도, 주식 증권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 가는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된 이 믿음, 이것을 굳건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성장의 시대를 거쳐서 저성장의 시대라고 합니다. 혹은 성장 유지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성장 시대의 우리의 신앙은 그 성장의 시대와 맞추어서 세상의 번영과 함께 부유해지고 번영하는 것이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장 시대의 마인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것이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신앙적 관점,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도 투철하고 철저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성장 시대에 가졌던 수량적 마인드가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의 인생 평가는, 교회의 평가는, 신앙의 평가는 질적 내용으로 평가받을 것이에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세가 가까워옴으로 믿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시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록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들을 위해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 은혜요, 저항할 수 없는 은총 속에서 그를 의롭게 해가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객관화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신앙인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분입니다. S대학을 나왔습니다.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기에 또 여러 직장, 최고의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일찍이 독립을 하여 사업을 했는데 대단히 번창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부동산도 수만 평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식도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서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돈이 많아지자 집안일을 등한히 하게 됩니다. 룸사롱을 드나듭니다. 다른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사업이 망하면서 부동산도 주식도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빚만 40억을 남게 됩니다. 사기 혐의를 쓰고 감옥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3년간 감옥을 살고 돌아와 남의 집 지하방에서 라벨을 붙이는 일을 합니다. 그 라벨을 붙이는 일을 하며 이 40억 빚을 갚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지금 그 상태에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에, 나를 사랑하셔서 그 많은 재산 다 날리게 하시고 큰 실패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나를 감옥까지 가게 하셔서 그것에서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되찾게 하시고 결국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이 메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천국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보석 같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곁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비참한 시간을 통해서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학벌도 집안도 사람들의 부러운 눈초리도 늘 내게 교만을 주었습니다. 나는 정말 모자람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인생인데 어느 날 남편이 바람 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사업이 부도나고 남편이 감옥까지 가게 됐을 때 저는 절망의 낭떠러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언제나 제 잘난 맛에 살아오면서 교만으로 달려가던 저를 남편의 외도와 또한 사업의 실패와 가난과 남편의 감옥 살해로 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 교만을 돌아보게 하셨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보석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구원의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아까 먼저 말했던 그 남성의 부인입니다. 즉 이들은 부부입니다. 오늘 시편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기에 정직한 자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직시하여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자녀에게 한없이 자비롭고 한없이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흑암과 같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구원의 빛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흑암 속에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를 보석처럼 정금처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이끄시며 또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 그것에 목에 매여 있을 때 그것들을 치시고 버리고 떨어뜨리게 하시며 천국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 이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가정의 회복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강성함과 복된 은총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부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복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시는 천국 구원의 복, 그 구원의 복이 그 집에 있고 공의,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그 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후손과 그 집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 개인에게만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닙니다.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들, 남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복을 주시며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 가는 것은 천국의 길이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 가는 은혜가 그 가정 가문에 이르도록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 유명하고 훌륭한 믿음의 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인데, 목사님 중에 훌륭하신 분 주기철 목사님을 말씀한다면 이 유계준 장로님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 두 분이 같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을 가고 순교를 한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때 이 주 목사님이 열심히 돕고 보좌하시던 분이 그 산정연 교회 유계준 장로님입니다. 주 목사님이 투옥되고 순교하신 후에 그 목사님의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 쌀과 살림을 공급했던 분이 바로 이 유계준 장로님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대부분 남한으로 피난을 하는데 이 장로님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 평양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공산당에서 쓰겠다고 그 건물을 요구할 때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이것을 반대하며 교회에서 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가 공산당에게 끌려가 죽음을 당한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자손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역사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 자손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예화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만도 검색하면 허다하게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유계준 장로님의 자손들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 자손들이 그야말로 박사요, 교수요, 총장이요, 의사요, 법조계, 변호사요, 허다한 엘리트의 가문이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분의 손녀딸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이 손녀딸도 잘 성장하셨고 또 의사 남편을 만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합니다. 자녀를 낳았고 딸아이가 또 자장성해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공부를 하다가 방학도 아닌데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한참 이 부부가 고심고심하다가 남몰래 낙태를 했습니다. 약 20년이 지난 후에 이 부부가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이요, 그야말로 엘리트 집안, 그야말로 신앙의 연조가 깊은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함부로 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 집안의 신앙 내력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 일이 가십거리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거는 모든 인생마다 사실
특별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 백성 된 그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는 아픈 사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S대를 가고 대기업에 입사하고 유학을 가고 박사를 하고 사업이 번창해서 잘 되고 아파트를 10채를 사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함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거로 가정마다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래 사람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부부는 결혼을 하긴 했는데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들다고, 교육도 힘들다고, 또 아이가 자라나는 것, 이 아이 스스로를 고생시키려는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부부를 봤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교만인 것입니다. 후손에게 이어주어야 할, 후손에 이르도록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후손에게 이어줄 생명과 복을 자신이 결정하여 하나님의 소망과 거룩함을 거절하고 단절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심지어 어떤 실수를 하여 갖게 된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의 주인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인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죽일 권리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거두어 버릴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구원받은 백성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핵가족화 혹은 저출산이라는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컨폼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백성에 속하여 후손으로 이어지는 복된 소망, 그 소망으로 인하여 거룩한 백성, 거룩한 가정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더욱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에 이르기까지 후손으로 이어가는 그 소망으로 참으로 참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선진국화되면서 사라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문화와 도시 문화 속에서 점점 이웃 문화, 마을 문화,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공동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오늘 현대인들에게 큰 위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더불어 사는 삶에서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함께 합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사랑을 베풀며 도와주며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교회처럼 모이게 하셨습니다. 광야 교회처럼 모이게 하셔서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뿐 아니라 서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목회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또 우리 여성사역, 또 성인사역, 남성사역들을 위해서 제 집사람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택한 것은
그 교회를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지난 20년간 제가 목사로서 살아오며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려오던 그 그림들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그것의 교회의 상을 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이 그야말로 약동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원리와 방향들을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간증의 내용들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간증들이 스스럼 없이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딸아이가 이혼하게 된 얘기, 남편이 외도를 하는 얘기, 남편이 딴 살림을 차려서 혼외에 자녀를 둔 얘기, 감옥을 간 얘기, 심지어 동성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이야기, 사업을 망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함부로 낙태했던 이야기, 각종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심지어 헌금을 훔쳐서 못된 일에 썼던 이야기도 합니다. 대부분 교회들이라면 이런 일들이 고백이 될 때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든 속으로든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 버젓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느냐,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은 자신은 옳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은 가면 속에 감추어둔 채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저 객체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습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부턴가 생겨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신종 바리새인, 신종 사두개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다 물리치시고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이란 결국 어떤 특별한 사람도 뛰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에 오로지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된 것만,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끝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을 함께하며 성도의 인내를 함께하며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픈 이야기를 나눌 때 함께 아픕니다. 죄를 인정하거나 그것을 묵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실수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흑암에서 빛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손잡아주며 천국 가는 길까지 함께 도와가는 것,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예배 모임이요, 이것이 목장의 모임이요, 이것이 공동체의 모임인 것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이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사람의 행복은 서로 나누고 특히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때 복이 있습니다. 힘든 자와 함께할 때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을 뿐더러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사람의 욕구 중에 소속감의 욕구를 말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소속하여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며 서로를 아껴주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을 때에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대기업에 임원으로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임원으로 오랫동안 다녔다는 것은 언젠가는 퇴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퇴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가 퇴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위기입니다. 아픔입니다. 큰 상처입니다. 까마득한 절벽이 앞에 놓이는 때입니다. 이번에 퇴직을 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주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악수를 하고 웃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있지만 누구한테도 말을 할 사람이 없더랍니다. 지난주에 퇴직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과연 머리 대신 주님께서 지체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전후좌우에 앉아있는 분들은 사실 모두가 아픕니다.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픕니다.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신 분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옷차림으로 나와 앉아 있지만, 그리고 체면상, 매너상 웃고 웃겠지만 실은 그분도 그 속에 담아놓은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죄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한 괴로움도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인생인 것입니다. 특히 성도라면 더욱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때로 고난의 흑암 속에 두시면서 빛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벗어내야 되고 떨궈내야 되고 씻어내야 되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객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마음을 열어 그 자신의 약함을 토로할 때 그것을 정죄하거나 조롱하거나 그것을 얘기거리 삼아 소문을 내거나 뒷얘기를 한다면 그 영혼은 지극히 병든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위선과 억압의 탈을 쓰고 스스로 천국 구원의 길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가장 아픈 얼굴로, 가장 아픈 표정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옆자리에 계신 분 전후좌우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겠어요? 내가 아픕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픕니다. 영혼 없는 표정으로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내가 아픕니다 하지 마시고 이번엔 서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이고 그러셨어요. 시작. 공동체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네 아프고 내 아프고 우리 아프고,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함께 손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나홀로족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 중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가끔 뉴스에 홀로 지내던 사람이 사망한 지 몇 달 만에야 발견됐다는 이야기들은 우리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합니까? 공동체가 사라져가는 이 땅에 대안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라입니까? 교육기관입니까?
복지기관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를 두셨습니다. 교회가 유일한 희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흑석동에서, 넓게는 동작구와 이 서울 대한민국에서 외로운 자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한다면 저 베델교회, 그 교회가 헤아려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젊은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답답해서 하소연할 것이 없다면, 남편에게 매를 맞은 여인이 하소연해서 답답하다면 상담소 생명의 전화가 아니라 여러분 목장의 식구 금방 찾아가서 내 언니 되고 내 오라버니 되는 그런 분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돈 관계는 단 10,000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건강한 영혼의 공동체로서 우리 베델교회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때의 성도의 아픔을 함께 울 수 있는 눈물이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 장로가, 저 권사가, 혹은 저 목사가, 혹은 저 성도가 어쩌면 이럴 수 있어? 그 비난의 음성을 그치십시오. 그 정죄와 자신의 양심과 영혼을 억압하는 일은 이제 멈추십시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올가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말씀 속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예배에서, 목장에서 함께 천국까지 갈 영혼의 손들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손을 잡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으로 거룩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며 참된 복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우리 함께 드리며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의 말씀이 제게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거룩함이 되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원하심처럼 후손에서 후손으로 이어지는 천국인이 되는 소망이 깊어지는 거룩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님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깊이 스며들어 여기 000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누군가를 떠올리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분을 위해 손을 내밀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이 기도말을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고 고백하며 주의 말씀, 주님의 은혜가 제게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게 은혜를 주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거룩함이 되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이 원하심처럼 후손에서 후손으로 이어지는 천국인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깊이 스며들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우리 집사님들,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손을 내밀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으로 거룩한 교회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0주년이라 기념하고 여행도 하고 순례도 하고 학회도 하고 있지만 이 날 수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정직히 서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돌아보며 회복되어야 할 시점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사랑으로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마다 이어지고 또 이어져가는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 온 믿음의 식구들, 또한 교회를 찾아오는 영혼들, 우리 목장을 찾아오는 영혼들, 우리의 예배와 만남 목장들 속에 손잡고 함께 울며 천국길까지 동행하는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